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요입니다. 오늘은 아루나찰라 별서 마음은 없다. 스리 안나말라이 소아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데이비드 가드먼 역금, 대성 옮김, 탐구사 편엠. 안나말라이 소아미는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진인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의 직제자입니다. 1928년부터 10년간 스승의 곁에서 일한 그는 1938년에 자신의 암자를 짓고 물러나 홀로 부단히 명상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결과 그는 마침내 진화를 깨달았고 그 뒤에도 오랜 세월 동안 아루나찰라를 떠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계속하다가 1995년 11월 9일 새벽 평화롭게 입적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생애 마지막 6개월 동안 그를 찾아온 구도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자신의 깨달음의 체험과 스승 마하리시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헌신을 유감없이 드러낸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만이 존재한다. 안나말라이 소아미. 마음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붙잡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쫓아간다거나 그 위에 그림자 손을 접는다고 해서 그림자를 제어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애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람띠르타가 언젠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한 사내 아이는 자기 그림자의 머리를 따라잡으려고 길거리에서 다람박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자기 머리 그림자는 자기보다 항상 몇 발짝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결코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지켜보면서 웃고 있던 엄마가 소리질렀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아이가 말 그대로 하자 그림자 손이 그림자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걸로 아이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지요. 이런 종류의 조언은 아이들이야 좋게 즐겁게 하겠지만 수행과 명상의 영역에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 제어의 기법을 가지고 그대의 그림자 생각과 그림자 마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기법 역시 그림자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 그림자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그 자리에 안주할 때 그대는 행복할 것이고 그림자 생각들을 쫓아갈 욕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가반께서는 종종 자기 그림자를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애쓴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덩이 하나를 파고 나서 자기 그림자가 방금 판 구덩이 바닥에 비치도록 그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맞춘 다음 그는 그 그림자를 묻으려고 그 위에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흙을 구덩이에 던져도 그림자는 여전히 바닥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그대의 마음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그림자이며 그대가 어디로 가든 그대의 곁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거나 제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여전히 마음을 실제한다고 여기면서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활동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 마음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역시 제거해야 합니다. 소아미, 진화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제거한다고 해서 진화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깨달음은 마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가 이해하고 알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참된 것을 인지하는 것이며 그대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무상한 그림자의 실제성과 실체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가반과 다른 많은 스승들이 뱀과 밧줄의 비유를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대가 땅에 있는 한 토막의 밧줄을 뱀으로 오인하면 그 뱀은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의 관념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관념은 그대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그대는 뱀을 피해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하고 궁리하느라고 많은 정신적 기력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남습니다.
즉 그대의 상상 밖에서는 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뱀이라는 그대의 거짓된 관념이 덧씌워지는 바탕인 그 밧줄을 바로 보게 되면 뱀이 한 마리 있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관념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은 진짜 뱀이 아니라 그릇된 관념뿐입니다. 마음의 거짓된 관념이 덧씌워지는 그 바탕은 진화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볼 때 그 저변에 있는 바탕인 진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그러나 끈질기게 남아있는 관념에 의해 가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화를 보게 되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그러나 마음이 실제한다는 이 거짓된 관념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소아미, 잘못된 어떤 관념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방법이지요. 그 관념을 그냥 믿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으면 그대 자신에게 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없다, 마음은 없다,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계속 말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 확고한 신념이 성숙되어 그대의 직접적인 체험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것이 진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일으킨다면 결국 이 확고한 신념이 그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의식일 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그대 자신이 다른 어떤 것을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실제성을 부여하면 그것은 그대 자신의 거짓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최초의 그릇된 동일시,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실제한다가 일어나고 나면 문제들과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호랑이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해를 끼칠 리는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그대가 자신의 근처에 진짜 호랑이가 있다고 믿으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겁을 주려고 장난으로 호랑이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대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상상 밖에서는 어떤 호랑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우리는 저변의 실제인 진화에 대한 일시적인 체험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다음 그것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태 안에 안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지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소아미, 불을 켠 등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불빛을 다시 보고 싶으면 등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생각이나 욕망들의 바람에 꺼져버릴 수 있는 하나의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밝고 항상 빛나며 항상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그 앞에 시야를 가리는 하나의 커튼이나 베일을 쳐두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화는 커튼 뒤로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참되지 않은 관념들을 믿음으로써 거기에 커튼을 친 사람은 그대입니다. 만약 커튼이 거쳤다가 닫힌다면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그릇된 관념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관념들을 온전히 뿌리 뽑고 나면 그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런 관념들이 진화를 은폐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 부단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대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진화는 스스로를 안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마음은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정해질 수도 있지만 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 부단한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탐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아미, 그렇습니다. 수행의 힘에 의해 이 수행법에 의해 이 베일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루나찰라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만일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이사니아 정사, 아루나찰라 산 기슭에 있는 힌두 사원까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진화를 깨달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길 위에서 멈추어 무지로 다시 떨어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언제라도
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에 처음 도달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강하고 굳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화 안에 완전히 자리 잡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진화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나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고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부단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이 단계에서는 즉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기간 중에는 스승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아미, 그렇습니다. 스승은 그대를 인도하며 그대가 한 수행이 충분치 않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동이에 물을 채울 때 공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늘 물을 더 채웁니다. 그러나 동이가 완전히 다 채우면, 즉 다 차서 물이 넘치면 단 한 방울이라도 물을 더 채우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대는 물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동이가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승은 아직 공간이 남아있고 물을 더 채워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도달한 상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만일 스승이 그대는 수행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스승의 말을 믿고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바가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체적 스승은 바깥에 있으면서 그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그대를 진화 안으로 밀어넣는다. 내적인 스승, 곧 내면의 진화는 동시에 그대를 자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대가 일단 내적인 스승인 진화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스승과 제자 간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스승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가 그것, 즉 진화입니다. 강은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흘러가야 하지만 바다에 도착하면 그것은 바다가 되고 흐름은 멈춥니다. 강물은 원래 바다에서 왔습니다. 흘러가면서 그것은 단지 자신의 근원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수행할 때 그대는 자신이 온 근원으로 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그대가 도달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세계, 신,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차이나 구별도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이원성이 지이고 이원성이 윤회입니다. 이 원성을 놓아버릴 수 있으면 브라만만이 남게 되고 그대 자신이 그 브라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려면 지속적인 명상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일정한 시간대를 할당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는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명상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심지어 말을 할 때도 명상을 하십시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명상이 생활이고 생활이 명상이다라는 말씀을 10여 년 전에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명상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생활 그 자체 안에서 명상 그 자체 안에서 순조롭게 순환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에 한 발자국 더 접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